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읽어봤던 복음서의 마지막 스토리에 나오는 유명한 그런 장면이지만 그와 동시에 가장 많이 외면당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 땅 위에서 함께 지내시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신 사건.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단순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이거나 신화적인 사건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또한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지금의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 나라를 보시면 정말 위기라는 말이 더 이상 새롭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혼란이 깊습니다. 정치가 무너지고, 경제가 흔들리고, 도덕이 타락하고, 교육과 문화의 뿌리가 뒤집히고 있습니다. 외교와 안보의 기반도 불안정합니다. 지금 납치, 장기 적출, 이런 무시무시한 용어들이 우리 귀에 너무 쉽게 들려와요. 무슨 괴담이나 음모론에서나 들을 법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의 지금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모든 어떤 현상들보다도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진리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도 분간하지 못한 채 지금 세상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게 그냥 몇몇 바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전 국민 가운데에서 일반적인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우리나라가 미련한 세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큰 문제는요, 세상이 그렇게 타락했다는, 세상이 미련해졌다는 그 사실보다 어디입니까? 교회가 그 타락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그러한 가치와 기준을 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마치 무슨 불나방처럼 세상이 보여주는 빛을 따라가기 바빠요. 교회가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는데 오히려 지금 세상의 맛을 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세속화되었고 교회가 먼저 타협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위기는 결국 어디의 위기입니까? 근본적으로 교회의 위기인 것이고, 그 근본 원인은 복음의 왜곡과 변질에서 기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외형적으로만 이렇게 보시면 커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적으로 보시면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넘쳐나요. 하지만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은 많지만 제자가 없어요.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들은 여기저기 세워져 있지만 정작 세상 안에서는 교회가 별로 그렇게 존재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 말씀 없는 예배, 회개 없는 신앙이 그냥 우리의 일반화가 되어버렸어요. 최근에 통계 자료를 보니까 각 교단의 그 통계 수치가 나왔어요. 각 교단의 전체적인 상황이요, 목회자 수는 늘어났는데 등록 교인 수는 전체적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통계 자료가 모든 상황을 다 완벽하게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회자는 있지만 목자는 없고, 교인은 있지만 성도는 없고, 교회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생명력은 지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복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복음의 중심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과 심판이 아니라 인간이 받는 복과 성공, 평안과 안정으로 옮겨가 버린 것이죠.
그러한 교회의 뉴 에이지 현상이 지금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다 보셨겠지만 어느 유명한 대형 교회의 한 장로가 공예배에서 했다는 기도 내용을 들어보셨나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벌써 오랫동안 진행해 오는 그 대형 기도회는 제가 이전부터도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만 전형적인 거짓 복음의 온상이 되어버렸어요. 거짓 복음으로 교인들을 마취시키는 데 앞장서 왔던 것이죠. 그런데 워낙 큰 대형 교회고 워낙 유명한 분들이 연사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의 주류 메시지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신앙의 부분적인 왜곡 정도가 아니라 지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복음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위기의식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내용이 바뀌면 우리의 신앙이 바뀌고요. 우리의 신앙이 바뀌면 교회가 바뀝니다.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 보고 계신 것처럼 나라 전체의 영적 구조가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나 혼란스럽게 된 것은 그냥 정치인들 몇몇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결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정치적이면 안 된다? 교회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 말이야 그렇게들 하지만 그래서 정작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까? 정작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이고 세속적이며 감정적입니다. 진리보다 다수의 여론이 더 중요해지고 회개보다 위로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기분과 감정이 더 중요해졌어요. 이러한 변화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지금 한국교회는요 하늘의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세상은 지금 교회를 조롱하고 있어요. 정부는 직접적으로 교회를 무시하며 탄압합니다. 미디어는 교회를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비방해요. 그러한 유물론자들의 사상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도 거리낌도 없이 그런 일들을 막 함부로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한 세상의 포악함보다 더 무서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식의 무자비한 취급을 받고 조롱을 받아도 교회 스스로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분노조차 할 줄을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이미 세상과 너무 닮아버린 것입니다. 지금 세상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실은 세상에 굴복해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모든 현상의 밑바닥에서는 공통된 뿌리가 발견됩니다.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과 인본주의적 사고와 세속적인 가치체계입니다. 이거를 사탄이 가장 먼저 어디에 심어 놓았냐면 신학교와 교회에 심어 놓았고요. 교회와 기독교가 그렇게 먼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나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나라 전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단순한 정치 이념이 아니에요. 성경의 언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곧 바벨탑의 영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인간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습니다. 그 똑같은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그냥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 끌어올리려는 사상인 것입니다. 인간의 집단이 절대 권위를 갖고 인간의 욕망이 그 사회의 정의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는 이렇게 들어보시면 언제나 평등과 연합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끝은 늘 질서의 붕괴와 생명의 파괴로 귀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교가 이러한 공산주의 사상을 제일 먼저 받아들였어요.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교육받고 교회 현장에 투입된 목회자들이 그런 사상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설교 중에 녹여내서
제자 훈련 프로그램으로 성경 공부한다면서 그렇게 가르쳐 온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수많은 선교단체들, 무슨 교제들, 찬양사역자들, CCM 노래들, 찬양곡들을 통해서도 오랜 동안 그렇게 한국 교회 안에 계속해서 세팅이 되어 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한국 교회가 이제까지 타락해 온 것입니다.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의 이성과 과학주의로 대체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정상이라고, 그게 좋은 거라고 재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통합운동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그 사회 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흐름,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오늘날 가장 먼저 어디 안으로요? 교회 안으로 그냥 밀고 들어왔고요. 거기에 지금 아무런 저항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채 이렇게 전부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요, 제가 그런 얘기들을 듣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지나친 말인가요? 너무나 극단적인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했더니 너무 극단적이래요. 너무 극우적이래요. 너무 율법적이랍니다. 이런 소리를 제가 들어요. 제가 너무 오래 살았습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맞습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타협하자고 합니다. 성경을 읽었으면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건 내게 맞지 않아. 이거는 너무 구려. 이거는 너무 구식이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분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불편하대요. 율법주의래요. 그렇게 비방하는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요?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게 너무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신앙이란 이름 아래 그러한 인간의 욕망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현실인 거예요. 정치의 혼란, 경제의 불안, 사회의 부패, 이 모든 것은 사실 교회의 영적 실패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한국 교회의 상황을 진짜 피곤할 정도로, 좀 피곤하셨죠? 피곤할 정도로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똑똑히 인식하고 인정하고 돌이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부터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점부터 시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우리부터가 복음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우리가 그동안에 거의 다루지 않아 왔었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적 선언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말씀, 혹시 오늘 오셔서 처음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나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오늘 처음 알았다. 이런 분 계신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그렇게 지내시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그걸 목격한 사람이 최소 500명이었다 그랬어요. 혹시 오늘 이 말씀 처음 보신 분 계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도 같은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 이 내용 모르신다 그러면 아마 그것도 모르냐고 놀림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아는 만큼 과연 이 예수님의 승천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도 여러분 충분하게 잘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의 상징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돼요. 승천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회복되고 시작이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땅 위에 만유의 주로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 복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 말씀과 사도행전 1장에서 이 장면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승천의 복음이 사라지면요, 기독교 신앙은 감정적인 위로로 변질이 되고요, 교회는 자기 중심의 공동체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승천의 복음을 굳게 붙잡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을 함께 믿었고요,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의 복음이 완전했던 것이고요, 논리적인 개연성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당시의 모든 거짓 사상을 파하는 진리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시면 개역개정 성경은 이 구절을 굉장히 축소해서 번역해놨습니다만 세 번역이나 다른 성경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거나 비유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목격했던 제자들에게 이 승천이라는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가신 사건이거나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그런 이벤트 정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몸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즉 하늘에서의 왕권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그대로 입으신 채로 그 몸을 벗어 던지신 것이 아니십니다. 그 부활의 몸을 그대로 입고 계신 채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뭐예요? 실제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렇게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승천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신앙의 전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도 보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기도 하였고 40일 동안 동행하며 그렇게 함께했던 그 예수님의 몸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 보좌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단순한 종교의 교리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차원인 거예요. 세계관의 대변혁인 것이고요, 존재의 인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과 기준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정도의 사건을 그들이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복음에서, 전도지에서, 신앙교육에서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짧게 지나가 버려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대. 이 땅에서 할 일 다 하셨으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가셨나 보지 뭐.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죽으면 저기 하늘로 가자. 이런 정도의 메시지로 다뤄지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별로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차라리 승천을 잊어버렸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기까지는 아멘해요. 믿어요. 믿지만 정작 그분의 그 부활하신 몸이 지금 어디에 계시고 어떤 상태로 계시는지를 묻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내 안에 계십니다. 단지 그게 전부입니까? 그냥 그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따뜻한 느낌이 예수님인가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상상만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만 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실제 우리의 삶 속에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여러분의 인식 속에 분명하게 오늘부터는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분의 몸으로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온 땅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분의 몸으로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온 땅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지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도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정말 저 하늘 위에, 하늘 보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거기에 계시다, 믿어지냐 이 말입니다. 그냥 우격다짐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여러분의 실제 세계관이냐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서의 삶을 그 사실을 기반으로 이해하고 계시며 살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이 선언이 우리 가운데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로마의 탄압에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내 안에 갇힌 존재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막 상상하려고 해요. 막 무슨 그림을 그리고 예쁜 말로 포장하기 바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한 것이죠.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정말 내가 이게 진리야라고 말할 만한 그런 확신은 없는 것입니다. 너무 그 믿음의 수준이 막연한 것이죠. 예수님을 단지 내 삶의 도우미 정도로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내 어떤 우울감을 덜어주는 그런 존재 정도로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상 앞에서 절하는 거하고 뭐가 그렇게 다르냐 이 말이에요. 최근 통계에도 보니까요, 재밌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무속 점집을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가끔 다니세요? 안 다니시죠?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무속 점집을 찾는 비율이요, 비기독교인들의 비율하고 똑같대요. 그 수준인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종교다원주의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부활의 몸으로 사람의 형체를 그대로 지니신 채로 하늘 보좌 우편에 실제적으로 앉아 계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뜨여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아시며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승천을 단순히 상징으로만, 비유로만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 곁을 떠나가신,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신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몸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로 회복된 사건입니다. 그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 그 부활의 몸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높아지신 것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만물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왕이 궁전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승천의 복음이 교회의 생명력,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이렇게나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승천이 곧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결과로서 존재하게 된 것이고요, 예수님의 승천이 없었다면 성령 강림도 없었고요, 교회도 없었습니다.
이 진리를 놓치면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그저 감정으로만 오해하게 되고요. 신앙의 중심을 우리의 개인적인 종교적인 체험에만 두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느낌의 신앙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맨날 교회에 와서 울고 짜고 웃기고 감동받고 그런 것만 좋아하느라 지금처럼 이렇게 현실을 놓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심으로써 이 땅에 속한 통치자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의 이 기독교 신앙은요, 더 이상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거 되게 해달라, 내 꿈을 이루어 달라, 이런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는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이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진짜 기독교 신앙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주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의 한국교회가 지금의 이 무너진 데서 올바르게 진정으로 회복이 되려면 이 그동안에 놓쳐왔었던 승천의 복음이 다시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되고요, 가르쳐져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에 대한 대답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또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느낌이나 상상이 아니라 지금도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유기체적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유기체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계시며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분명한 사실로서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올렸던 영상 중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그와 동시에 가장 많은 싫어요와 가장 많은 악플을 받았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제가 비판했던 영상이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냐면 한동안 제가 그 영상 때문에 제 유튜브 채널의 댓글 기능을 차단해야 했을 정도로, 그렇게 안 하면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의 멘탈을 지키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정말 상상을 초월한 그런 심한 공격들이 그렇게 쏟아졌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제가 어떤 빌드업 코리아에 나가거나 리바이벌 코리아 같은 집회에 나가거나 그러면 거기에 꼭 그런 댓글들이 막 달리더라고요. 저 사람 킹 오브 킹스 비판한 목사인데 저런 목사가 왜 저런 데 올라가 있냐, 이런 그런 댓글들이 막 올라와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그 애니메이션을 비판한 것이 대단한 무슨 신성 모독이라도 되는 양, 기독교의 복음 진리를 제가 마치 전면 부정이라도 한 듯이 그렇게 엄청난 반발감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요, 기독교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때 제가 했던 저의 그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뒤로 나오는 여러 증거들을 보면서요, 더 제가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런 식의 예수님에 대한 가공된 이미지들, 이쁘죠, 감동적이죠, 나이스하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낸 그러한 이미지들이 오히려 기록된 복음을 왜곡합니다. 변질시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복음은 정작 그런 것들이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예리하게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애니메이션은 주로 누가 봅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애니메이션 가지고 너무 오버하지 마라. 여러분,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더 오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봅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잖아요. 부모 손잡고 같이 가서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안함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아무런 방어력 없이, 분별력 없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겠어요. 온 가족이 함께 가서 재미있게 보고 왔다는 그 느낌이 먼저 앞서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자녀들에게 그러한 영상 한 편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와 메타포가 얼마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안다면 오히려 그러한 애니메이션일수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깊이 생각하고 질문할 틈을 안 주잖아요.
아름다운 영상과 이미지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우리 아이들의 후두엽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말씀을 더 알기 원하는 그러한 몸부림과 간구는 없이 그냥 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재밌게 간단하게만 그렇게 복음을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그게 바로 배도와 배교인 것이고 지금 이 시대의 진리의 왜곡과 변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탓입니까? 누구 탓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잘못된 거짓 복음과 세속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대항하고 저항하며 바로 잡으려고 애쓰는 노력들이 시작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일반화된 이러한 니즈들을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미지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무슨 황금 송아지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무슨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내가 그렇게 그분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의지적으로 내 안에서 찾아내셔서 버리셔야 돼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느냐고요?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왜? 기독교의 일반적인 콘텐츠들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신앙을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일반적인 기독교 서적들, 무슨 간증문들, 어떤 설교집들 읽지 말라고 해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그 안에 복음의 명징함이 흐려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은,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라를 살리는 일과 그대로 직결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 암송해야 된다, 소리내어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실제적 주님이시고 이 나라의 실제적 주인이시며 역사의 실제적 주권자이심을 믿는 교회와 성도만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제대로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은 너무 감정적이고요, 너무 즉흥적이고요, 너무 인간적이에요. 딱 뭐냐면 공산주의에 넘어가기 딱 좋은 그런 세팅값이에요. 그래서 지금 뻥뻥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기독교 신앙, 진짜 하나님 나라 복음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진리의 중심에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승천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몸은 이 땅을 떠나셨지만 그러나 사실은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구름에 가려져서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더 실제적으로, 더 가까이, 더 강력하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온 땅과 만물을 직접적으로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자마다 흔들리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온전한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 그냥 단지 열심을 내자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미 열심 내는 교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으니까 문제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과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실제적 주님, 실제로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으로 이 온 땅을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서게 될 때, 그게 여러분 자신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될 때 한국교회는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요, 단순히 정치나 경제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 변질된 데서 비롯된 영적 위기예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종교 노름에 빠져 있다면 세상은 필연적으로 더욱 어둠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단지 옛날에 있었던 일시적인 이벤트이거나 종교적인 신화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교리적인 선언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어질 때 교회는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요. 이 나라의 방향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바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